보내셨나요? 샬롬? 샬롬. 잘 보내신 거 맞으시죠?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님을 뵈러 부여 서산에 서천에 갔다 왔는데 막 힘들어하시고 좀 건강이 좀 어려우셔서 힘들어하셔서 꼭 뵈러 갔다 와야 돼서 갔다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어려워하시긴 하시던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계속 대화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도 보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러 예배 나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용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가 있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 하나님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은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020년 우리 의왕중앙교회 기도문을 같이 드리고 예배 부름에 동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일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긍휼하심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 육체적으로 굶주린 우리 의왕중앙 가정들과 이웃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섬기는 의왕중앙교회와 삶의 현장으로서의 일터와 공동체마다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더 낮은 성김과 헌신의 곳으로 나가길 구하오니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과 사역의 곳곳에서 믿음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의왕중앙교회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섬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사모하오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존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들 주님 존전에 섰으며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제한받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우러러 신실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서 감사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천국을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주 예수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감사의 계절을 맞게 하신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사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부터 땀 흘리며 또 씨 뿌리고 가꾼 농부들에게 축복하시사 이들의 수고한 대가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풍성한 가을 결실의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빈 껍데기뿐인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사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어 풍성한 것들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 교회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공포 속에 있는 이때에 코로나19보다 더욱더 강력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이 땅의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는 코로나19의 역병이 깨어져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코로나19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의왕중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이 귀한 추수의 계절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능력 주시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사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사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되지 않게 복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의왕중앙교회 기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들을 내 생각과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이 어려울 때에 이 풍랑이 인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감으로 주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나라는 연이어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이 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세상의 민심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역병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지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자비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정자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시사 모든 이정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말씀 증거할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의 말씀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존전에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구별하오니 주님께 드려진 이 중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니와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주님의 주권적 신앙의 고백을 들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구제하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예배네셀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성달에 꽃을 드리고 성미를 구별하며 선교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목적 있는 예물들을 구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모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더하여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잦아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제한하는 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들을 주님이 일거에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연약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앞에 있는 이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되 예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주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들, 일어날 일들을 증거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은 여기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보편적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침체합니다. 환상을 상실한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오늘날의 보편적 성도들에게 비전을 잃어버린 성도는 침체하게 됩니다. 환상을 상실한 성도도 무기력해집니다. 계시를 망각한 교회는 방자해집니다. 방자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허투루게 여기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것 내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것 내 것이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이 내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를 침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로 우리의 가슴이 뛸 것이고 소망 중에 붙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을 요한계시록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일에 대하여 준비가 없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그러진 신앙생활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역병의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움을 입는, 은혜 받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활력, 상실한 환상을 되찾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새롭게 듣는 은혜의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생길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의 자리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고통이 극심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터질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그 군대 병원에, 대통령 전용 병원이지요, 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문명 국가고 세계 선도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 그 중에서도 백악관의 대통령이 확진을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온 미국을 향하여서 코로나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임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백악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여서 본인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일들, 세계 전체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가히광적인 상황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 아니라 온 세계의 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구촌이 되었고 이미 그 옛날에 무슨 어디 문화권, 예를 들면 유럽의 문화권, 아메리카의 문화권, 이런 아시아 문명권,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날에는 지구는 하나가 되어져서 그저 모두가 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고 온 세계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통합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증거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오늘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의 징조로서 그것들을 확인하시면 연속적으로 닥치는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구주 대망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은 그저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비웃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잠자느냐, 하나님은 죽었느냐,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이 시대를 조정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유명한 패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저 한 조그마한 한 도시에 패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쥐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쥐가 온 도시에 길거리로 나와서 그들이 죽고 죽은 쥐들을 수렁에 쓸어 넣어야 되는 어느 순간부터 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패스트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했는데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기를 시작을 하고 그 도시가 폐쇄되고, 폐쇄된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 의사, 기자 등등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그 패스트를 정복하는 순간까지 버티고 마지막에 관계된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그런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은 그때는 한 마을에 해당되는, 한 조그마한 소읍에 해당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온 세계로, 그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우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중국으로 보면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한순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에는 모든 걸 인간의 과학에 장악한 것 같아도 어느 것 하나도 해결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오늘 우리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과 믿음으로 참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말로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갈수록 세상에 미친 현상이 보편적인 현실이 될 때, 온 세상에 절망하는 그날에 성도들에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를 쓴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의 글들은 요즘 같은 책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 책들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헝겊이나 종이가 발달한 시절이 아니니까 양가죽이나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고 그걸 말아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책 계시록의 표지는 실제로 이 책의 서문이고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만들면 이 책에 제목이 있고, 찬송가라고 쓰여 있는 제목이 있고, 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쓴 글이 아니니까 여기는 저자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책들에는 제일 표지에는
책 제목이 있고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 이런 식의 책을 만들던 못하던 시절이니까 첫 글이 제목이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썼다는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출판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수많은 책을 동시에 만들어내던 시절이 아니니까 출판사는 없는, 그 사람이 저자가 출판사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첫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책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이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책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 붙인 책 이름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요한이 책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훗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 붙인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시대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없던 이름 예수를 쓰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도 바예수라 하는 이도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앞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장난질 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후대에,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또 지역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그렇게 예수인데 어떤 예수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또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래서 어떤 예수하고도 구별되는 나의 구주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이러저러한 계시록들, 성경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또 이 시대에 남아있지 않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혼동을 일으키는, 나도 계시받아서 너도 계시받아서 이런 일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책 이름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요한이 의도한 책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이 글을 썼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은 이 계시의 근거를, 2절은 이 계시의 성격을, 3절은 이 계시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먼저 요한이 받은 계시의 근본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감춰진 것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에는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는 공개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밀로 숨겨놨던 것, 몇 년, 10년, 20년 또는 30년 비밀의 무게에 따라서 공개 연한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공개될 때 그것들이 다 계시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신약 성경은 이 말씀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부과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낼 수도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것,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계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계시이지만, 여기서의 뜻은 2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말을 요약합니다. 계시란 예수님과 관계되는 일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이루실 일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드러나 밝히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복된 구원 계획의 공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은 하나님의 복된 구원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전체가 계시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일을 집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말씀, 그것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알리는 그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새롭게 복된 구원 소식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을 계시의 일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27권 중 마지막 책을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계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개하고 신약 모두가 예수님의 구체화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이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구원의 궁극적 성취,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온 우주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로 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그리고 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고, 이 말씀은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임으로 풀므로써 오늘날의 숱한 계시록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거나
자기 마음대로 풀므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을 향한 역사, 특히 교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칼럼이나 어떤 사설이나 어떤 미래학자의 진단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진단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 사실적인 메시지인 것이지요. 어떤 세계적인 사건도 계시록 예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포함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실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을 통해 영광의 주님 모습이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나타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14만 4천이라든지 24장로라든지 등등의 흰말, 검은말, 적색말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삭견에 빠지면 우리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고, 또 이 시대를 두려운 세계로 만들어내는 이단 사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될 일을 통해 영광의 주님 모습이 더 확실하게 계시되고 여러분이 발견하고 눈으로 보듯이 확신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시의 주체인 동시에 계시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세 가지 과정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그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니까 요한에게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보여진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보이는 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존재일 뿐, 그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하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계시의 궁극적 근원이고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모든 계시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드러내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중보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르레기를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 말이 멋지고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중보는 따라서 합니다. 유일중보. 유일중보.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자이지만 결코 중보자일 수도 없고 중보자의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장차 될 일들을 알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중보자이시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세계 역사를 위한 계획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 인류의 모든 역사는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획을 교회에 공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중보자로서 그 계시하신 바를 역사 속에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런 바이러스의 이런 알지 못하는 것들의 창궐함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동시에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바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역사 속에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미리 다 밝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유일 중보자 예수님은 또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십니다. 요한은 천사의 인도로 하늘의 환상을 보고 땅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똑같은 인간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 그리고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데 천사들에게 그 역할의 일부분을 맡겨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계시를 요한은 글로 써서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동시에 이 계시를 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의 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영화로운 칭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그 일들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중보자이신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속히 이루실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함께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일들이 두렵지만 그러나 이 일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입 모든 사람 되올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자 모든 사람 볼 때에 의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줄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주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여전히 제한하니까 오후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오후 예배는 우리가 중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다 오프라인에서 함께 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함께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어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지금 코로나19가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긴장을 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시간을 버는 겁니다.
원래 목표는 10월 첫 주일까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방점이 이번 주에 찍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모든 집회 여전히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일 주일부터 교회를 정상으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회복을 해서 하고 다만 중식을 못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만을 제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의왕중앙교회 한 가지 10월달 행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머리에 기억을 하십시오. 10월 31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맞지요? 10월 31일 날이 토요일이지요. 그리고 11월 1일이 주일이지요. 10월 31가 되는 날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청소가 미흡해 가지고 교회가 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하고 11월 첫 주일부터 우리 예복도 동복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기억들을 하시고 11월 마지막 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10월 달에 교회 전체 신방을 계획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11월 달로 미뤄보겠습니다. 일정 국가에서 행하는 일들에 협조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전체 신방, 봄 신방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을 신방은 꼭 해야겠는데 겨울 신방이 되더라도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일정을 지켜봐가면서 지금 현재는 추수감사주일 전에 우리 전체 신방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하는 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1구역 어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속히 이루실 일들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엮어내고 중심으로 사모하는 심령들 가정, 기도 제목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